예, 자살 예방과 디아코니아 2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찬도 자살하는가? 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자살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자살할까요? 뭐 이런 질문들 꽤 많이 하십니다. 크리스찬도 자살합니다. 제가 전에 그 페이스북 하느라고 이제 그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에 그 페이스북 메시지가 저한테 왔습니다. 밑에서부터 메시지가 오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붕 뜹니다. 근데 첫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전 죽고 싶은 크리스찬입니다. 한 청년이었는데요. 너무나 사는 게 힘들었고 정신적인 또 어려움도 있어가지고 약도 많이 복용하고 있었고 이미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었는데 지금 또 죽고 싶다라는 거죠. 제 페이스북을 보고 자살 예방하는 걸 알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꽤 오랜 시간 이제 메시지를 나누다가 저희 라이프 오프로 오라고 라이프 오프에 우리 간사들이 그래도 청년들이니까 같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이러면 좋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 라이프 오프에 와가지고 교제를 같이 나누면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뭐 한강에 가가지고 자살한다고 소동을 벌여가지고 또 라이프 오프 우리 직원들 스태프들이 가가지고 또 같이 그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과정에 경찰이 이제 구해가지고 그 보호자를 대라고 그랬더니 라이프 오프 연락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가가지고 같이 챙겼고 뭐 이런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많이 그 적응을 잘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면 크리스찬도 자살의 충동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내지는 자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예, 성경에서는 자살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고대에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만 해도 자살이라는 것을 명예를 지키는 한 방법으로들 많이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살 자체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자살이 제일 부정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다루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예. 우리가 자살 예방을 하면서 광범위하게 성경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가지고 있지만 실은 성경 자체에서 자살에 대해서 그렇게 금한다 내지는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진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신학화되면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된 거고요. 처음 발견되는 이야기는 아우구스티누스가 5세기 초에 신국론에서 쓴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침략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그 귀족 부인들이 몸을 더럽히느니 내가 죽겠다, 욕을 보느니 죽겠다 해가지고 그 투신 자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명백한 살인자다.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명이지만 내가 죽인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죽인 것 그건 역시도 살인이다. 그래서 십계명에 그 살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하고 관련돼서 일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할 권리가 인간에겐 없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으로 이 자살에 대해서 명백하게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신학대전에서 3단 논법이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명제를 제시하는데 만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살을 하게 되면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예. 조금 옛날식 사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끼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에 기반을 해가지고 중세시대 때 가톨릭에서는요, 자살자에 대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대한 훼손입니다. 자살한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땅에 묻혔을지라도 그걸 꺼내가지고 시체를 막 훼손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할 때에 그 육체를 찾지 못하게 만들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고 그 안에다가 자살한 시체를 넣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썩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 때 역시 못 찾게 만드는 것. 내지는 파리 같은 데서는 그 마차 뒤에다가 그 그물망에다가 시체를 넣습니다. 유럽에 그 마차길이 있는데 그 마차길들이 다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고 다니면서 그 시체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례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의 그 자살한 자의 장례를 거부하는 전통이 있었고요. 특별히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교회 주변 마당에 그 교회 공동체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묻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죽어서라도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다. 그런 명백한 그 교훈을 준 그러한 일들이었죠. 근데 이러한 중세적인 사고를 바꾼 게 누구였느냐 하면 종교개혁가들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마틴 루터죠. 이제 칼빈이고요. 종교개혁가들의 입장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다. 성경에 없다.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루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루터 영화에 보면 나오는 장면인데요. 자살한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장례를 안 치러주죠. 그래서 루터가 그 분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자살한 사람들은 악마의 공격을 받은 거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숲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그 사람을 죽였어. 그럼 이 사람이 죄냐? 그건 아니라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악마가 틈타서 공격을 해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를 당한 것이 이 사람의 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칼빈 역시도 똑같은 입장,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의 입장을 정리한다면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저희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개신교적인 사상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개신교적인 사상의 기본적인 틀은 무엇이냐?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종교계의 기본적인 그 틀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 하나로만 본다면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 하나를 봐야겠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이 들어와요. 자살한 사람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대답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우리가 모른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지, 그걸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명확하게 정리할 수는 없다. 이게 개신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끝까지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그러는데 궁금해도 참으셔야 됩니다. 궁금해도 참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 공개적인 자리라 뭐 대놓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실은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이단이죠. 개신교에서는 이 땅에서 누구라도 구원에 대해서 남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거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 사람이 자살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모아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일이라고 해도 될까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는데 2002년도에 카톨릭은요, 카톨릭교회 교리서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아시는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교회는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리가 바뀐 겁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 자살한 사람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셨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데 그 말은 뭐냐? 장례가 허용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도 이제는 그 장례가 허용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일선에선 이렇게 변화된 걸 모르세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그 봉화마을에서 그 김인국 신부가 이런 말을 하죠. 자살이 아니라 정치적 타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를 치러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파문을 일으켰는데 실은 그런 말 필요 없이 카톨릭 장례를 치러도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러니는 뭐냐? 우리가 개신교 입장에서는 자살한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침증 인터뷰를 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교리가 그렇게 나와 있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정설이진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전해져 내려온 얘기고 실은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통설적으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카톨릭에서는 그 교리를 바꿨습니다. 버렸다라고 하면 좀 뭔지 그럴지 모르겠는데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통설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살한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그거 하나로 봅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행동 하나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거는 개신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예장 통합 쪽에서 이 자살에 대한 목회 지침서 소위의 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 99회 총회 때인데요. 제가 통합교단 소속은 아닌데 당시에 이제 전문가 자격으로 이 소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98회 총회에서 자살에 대한 목회 지침서를 제공해 달라고 아마 그렇게 헌의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목회 지침서를 내기로 한 거고요. 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이 목회자들에게 제공하는 목회 지침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뭐 자살 관련된 상당히 그 종합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자살 현황이라든가 성경 신학적 이해, 그 다음에 관련해서 생명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소명, 그 다음에 목회적 대응, 그 다음에 자살 위험에 있는 이들을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목회 지침서가 상당히 중요한 문서인데요. 제가 좀 의도적으로 넣습니다만 이 안에다가 장례 예식서를 넣습니다. 장례 예식서를 넣습니다. 뭐 이런 모양입니다. 예. 이 장례 예식서를 넣고
이 문서가 총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비록 이제 부록으로 넣긴 했습니다만 총회 공식 문서인데 그 안에 자살자의 장례를 위한 예배문이 실렸다라는 거죠. 당시 이제 그 예배학 교수께서 이 예문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식서를 3가지로 나눠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신자의 자살로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배문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자의 자살로 그 사실을 알린 경우입니다. 공개적으로 자살했는데 장례는 이렇게 치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식서고요. 세 번째는 신자가 아닌 경우 장례를 치러주는 것에 대한 것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잘 만들어졌는데요. 이 예식서를 넣은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보통 현장에서 보면 항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 교회에서 자살자가 나타난 경우 이걸 장례를 치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장면이 상당히 참 괴로운 순간인데 자살 유가족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살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너무나도 괴로운 순간입니다. 가족이 그냥 죽어도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지만 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는 자살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네. 근데 그 순간에 교회가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실은 그 순간에 이불을 한 교인으로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해야 되는 순간인데 교회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뭐냐?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장례를 치러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거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공동체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이 사람이요 너무나도 어려움에 빠집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하여간 이런 다툼 속에서 목사가 이게 장례를 치러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근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될까요? 많은 교회들이 목사가 결단을 하고 장례를 치르겠다고 해도요 누군가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는데 장례를 치르면 어떡합니까? 라고 딴지를 걸면요 못합니다.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예식서가 총회 통과 문서로 들어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건 뭐냐? 목사가 보십시오. 우리 총회에서는요 자살자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도 된다고. 그래서 이러한 예배문을 공식 문서에 넣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의거해서 장례를 치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총회에서는 이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통과시켜 주셨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예식서가 들어갔다는 건요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종교계에서도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서에는 자살에 대한 설교 지침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관련된 설교를 할 때에는 이런 걸 좀 조심해 주십시오 라는 것인데 제가 보도 지침, 자살에 대한 보도 지침을 참고해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함께 만든 건데요. 첫 번째는 자살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이 왜 자살했냐? 빚이 400만 원이 있어서 1000만 원이 있어서 자살했어.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면 관련된 사람들이 또 그런 데서 또 이렇게 또 자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이유가 그렇게 단순하게 한두 가지로 정리가 될 리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자살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하면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갔습니다. 이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렵고 유가족들 살기 힘든데 거기다 대놓고 자살한 사람 지옥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살의 방법이나 장소, 자살의 경위는 자세히 상세히 묘사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예, 뭐 어떻게 죽었더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요, 상당히 자극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명인의 자살을 미화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뭐 뉴스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 사람 뭐 어떠했대 가지고 뭐 고귀한 삶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화하거나 영웅시돼서는 안 되고요. 고통 해결의 방법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해가 된다, 이런 말 쉽게 하기 쉬운데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 위험이 있으면 나 같아도 자살할 것 같아요,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흥미중심이나 흥미로운 예화로 사용하지 않는다. 유명인들 이제 자살하고, 뭐 연예인이나 돈 많은 사람들 자살하면 가끔씩 이런 설교 나옵니다. 결국 예수 믿어야 돼요. 유명해도 필요 없고요, 돈 많아도 필요 없고요, 예뻐도 필요 없고요, 뭐 연예인이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자살하더라고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화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설교 지침 있으니까 보고요. 이 목회 지침서는 그 예장 통합 총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보셔도 있고요, 아니면은 라이프오프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실을 찾으셔도 있으니까 한 부 정도는 프린트 해가지고 읽어보시고 잘 비치해 놓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저희 라이프오프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라이프오프에서 매년 9월 두 번째 주일을 생명보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장년부 설교문, 장례 예식 설교문, 장례 예식서, 요번엔 좀 뭐 특별하게 장례 예식서 관련이 된 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설교문, 교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료가 배포가 됩니다. 매년 저희가 소규모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 그 다음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한국교회 봉사단, 전국신학대학 협의회 등이 함께해서 전국교회가 함께 이 생명보듬주의를 같이 지켰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저희 라이프오프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그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 특별히 그 기독교인들 중에 자살을 시도했었던 사람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론이 이런 거죠. 남자는 대부분 충동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고요. 여자들은 우울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별로 없었고요.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하면 의미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뭐 자살할 사람 자살 예방 교육시켜 줍니다 이러면 뭐이겠냐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자살에서 신앙의 의미는 무엇이냐, 신앙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을 것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어봤더니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 소리 해야 사람들 자살 안 한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자살 문제에 심각하게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예.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그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데, 정말 이 자살에 심각하게 들어간 사람들의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오히려 자기 아집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요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살 위험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뭐 찬송하면 된다, 말씀 읽으면 된다, 이런 거 너무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 신방 가시면 좀 손이라도 잡아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왜 멈췄느냐, 멈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목사니까 기대가 뭐였냐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멈췄다, 이 얘기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요. 어머니 때문에,
예, 여자들은 우울증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딱히 없었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 때문에 멈췄다.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정말 이 사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면요. 어휴, 너 죽으면 니네 엄마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말리셔야 돼요. 그때 헷갈려서 니네 아버지 어떡하니 이러면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 예.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 자살하려는 생각이 없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의 그 위험한 고비만 넘기면요.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유가족들입니다. 유가족들이 한 명이 죽으면 보통 6명에서 10명 정도 유가족이 생긴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치면은 지금 한 해 한 13,670명이면 1년에 한 7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 자살 유가족들이 생기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요, 유가족들은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마음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살한 사람들 장례는 가능한가? 전 장례 치러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꼭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꼭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분들이 이 장례 문제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습니다. 보통 자살 유가족들, 자살한 사람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요, 일반인들보다 자살 위험이 8배가 높다고 합니다. 정말 자살 생각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옥 같다 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장례 못 치러주겠다, 이건 너무 큰 상처입니다. 안 그래도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책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다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도 큰 상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꼭 장례는 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생기면 저희 라이프호프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날 수요 예배에 유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음 예배라고 해가지고요, 이들과 함께 말씀으로 서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배를 드렸더니 어느 유가족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내가 평생 다녔던 교회에서도 장례를 안 치러줘서 내가 쫓겨났는데 한국교회 이름으로 이 소수지만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장례는 못 치렀지만 이런 위로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가 그 돌아가신 분과 이별의 과정을 겪게 됐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도 자살은요, 비껴가지 않습니다. 보통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20% 정도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국민의 20% 정도는 지난 1년 동안 자살의 위험을 안고 삽니다. 실은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 또한 그 자살 유가족 역시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저는 이 일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고 정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 2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예, 3부에 다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